네, 오늘은 함께 주 예수 내 산소망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고통의 이름으로 태어난 나 세상은 나를 슬픔이라 부르네 하지만 주의 손을 붙들며 나는 새 사람 되어가네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주께 맡기네 주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네 눈물의 시가 찬송이 되어 내 인생이 예배가 되리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고통이라 불린 내 이름 위에 주님 보게 노래 새기시네 나의 인생이 주의 증거 되리 주만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 안에 평안케 하소서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유혹 앞에서 약해졌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 땅과 미국 땅, 이 나라와 이 땅을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희들 각자가 속한 지역 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의 통로가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이런 궂은 날씨에 각종 질병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영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참된 방향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예배에서 설교가 예배 중심에 서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찬양 많이 하고 함께 모여서 뭐 도란도란 사는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예배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예배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여러분과 이 예배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들, 또 중요하다고 해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왜 반복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이 왜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라는데 왜 기도를 하는지, 예배를 드리라는데 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절제하라는데 왜 절제하라는 건지, 뭐 여러 가지로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말하자면 이 왜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냥 금시 다 까먹어버려요. 그냥 금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요. 근데 부처도 구원자로 믿어요. 그리고 마호메트도 구원자로 믿어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는 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기다가 이렇게 우겨 넣으려고 그래요. 어떤 건 좀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성경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있는 지식에다 꿰어 맞추려는 시도를 좀 멈추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도를 좀 멈추는 게 맞겠다 하는 거죠. 방금 제가 예로 든 사람, 오직 예수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냥 시대에 따라 지나가는 사상이에요. 지나가는 풍조죠. 그것은 영원한 진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면,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풍조, 세상 사상, 말하자면 더 작은 것에다가 신앙이라는 거대한 것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겁없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잘 알고, 말하자면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많은 질문들, 이 왜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 같은 그런 엉뚱한 시도를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왜 설교 말씀을 나누는 건지, 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즉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되면,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죠.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환난의 시기와 예수 재림의 때에 대하여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왜 할 말이 없다고 합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까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는 왜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인지 모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만 모릅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떠드는 사람들, 또 그걸 믿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심하게 실족합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셨는데, 헛된 꼬임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긴 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왜?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그리고 듣고 본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저 같은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돕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확신하는 문제, 듣고 이해하는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영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의 영에 박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혼탁한 세상의 모든 일들과 분리돼서 우리의 이 몸가짐이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경건한 자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운데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나누는지에 대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시라고. 혹시라도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예배 안에서, 이 말씀 나눔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헌금을 기대하겠습니까? 규모를 키워서 무슨 유명세를 타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건 혹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를 우리 안에 가져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올바른 진리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죽고 이러는 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 그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게 우리의 처지였는데 이렇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자꾸 실패하잖아요. 자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절이 있어요. 거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엔 선택받은 성도는 일순간에 완벽한 몸, 죄성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멸망,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난 더 이상의 좌절이 싫어. 난 더 이상의 단절이 싫어. 난 더 이상 절제할 수 없는 내 죄성 안에서 방황하기 싫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에 대해 처절하게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서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슬퍼하며 주 앞에서 눈물 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 모든 부족함과 좌절과 고통의 끝, 예수 재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 다시 오심의 의미를 이해하며 고대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이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초림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 재림의 때가 알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재림은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이죠.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윤리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도덕적인 삶을 사세요. 그리고 셋째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즐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싶다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뭘 막 하라는 말인 것 같죠? 조금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고는 이제는 뭘 막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바울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뭘 또 막 하라고 그러죠? 합격했다고, 통과됐다고, 붙었다고, 그러고 나서 또 뭘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뭐 합니까? 대학 갈 때까지? 놀잖아요. 뭐 대기업에 붙으면 뭐 합니까? 첫 출근할 때까지? 보통은 놀죠. 근데 왜 구원 받았다면서 또
또 뭘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취소됩니까? 똑바로 안 하면 취소된다. 똑바로 안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바울의 주장에서 똑바로 안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는 말은 뒷부분만 강조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 말,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 똑바로 살아라. 라는 바울의 말에 대해 거꾸로 앞부분만 강조한 이단들도 있어요. 진리를 깨우치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뭘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이 구원받은 거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바울이 말한 뒷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앞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이렇게 뒷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둘 다 틀린 이해, 둘 다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이해는 뭡니까?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해는 참 다양하게 그렇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성도로 세워져서 그렇게 성도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아직 죄성이 가득한 육신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살자, 이 이야기예요. 같이 산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서로 더 잘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은 서로 잘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죄성을 이길 힘은 부족하지만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게 되면 수없이 많은 왜 이래? 왜 저래? 왜 이걸 해야 돼? 왜 이건 하면 안 돼? 여기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똑바로 살아라 라는 바울의 말에서 똑바로 살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받은 구원에다가 뭘 이렇게 얹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와 함께 살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이해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에게도 그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육신 안에 담긴 우리의 영은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몽롱한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술에 취했지 말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말은 영적으로 각성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죠. 이건 우리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이 가슴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믿는 마음, 사랑의 감정, 나라는 자, 혼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말이죠. 믿음과 사랑의 열정이 가득한 그런 뜨거운 가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슴으로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삶,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 이것이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성경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입죠. 그래서 바울의 주장,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똑바로 살아라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피하고 싶은 그런 의무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기꺼이 자원함으로 똑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터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많이 알면 왜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절제하라고 하는지, 왜 거룩하라고 하는지, 그 많은 왜에 대한 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라.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